사도신경 말씀으로 2021년도 8월 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덧입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에도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3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징계 차원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응답하시는 기간이 너무 오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결국 회개시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기 전에 다시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능이 전혀 없는 분이란 뜻 아닙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간혹 보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한계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처럼 불가능은 없다고 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지구에 있는 바닷물의 양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어본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흩날리는 모든 티끌의 양이나 무게도 재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의 무게도 달아보고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은은을 통해서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열방, 즉 이 세상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섬들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레바논이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레바논뿐만 아니라 어떤 열방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강대국처럼 보여도 어느 나라가요? 바벨론이. 하나님은 그런 열방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우상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어 금으로 입힌 인형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들은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22절부터 보니까요,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셋째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는요,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였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전쟁포로로 끌려간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것을 목도한 유다 백성들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와서 성전에 안치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유다 백성들 중에 한동안 낙심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임한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시느냐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29절에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면 3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새 힘을 주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정도의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다른 박질 나에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 차원의 고난을 받을 때도 훈련 차원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늘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또 살아갑니다. 주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백신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